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4장까지는 지금 바울이 신학적인 해답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5장 앞부분에서는 음행의 죄를 지은 교인을 일단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출교시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디 지옥에 보내거나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복되게 하려는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건데요. 하나님의 또 조치는 조금 달랐죠. 네, 이 사람에 대한 조치는 결국은 이 땅에서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걸 빌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손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드렸죠. 하늘에 상급 쌓여야 될 시간이 사라지는 거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을 또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게 어제 말씀이었고, 오늘은요, 지금 바울이 유월절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서 복음적 해석을 해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자랑하는 것은 계속 자랑했죠. 어떻게 자랑했습니까? 사람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사람을 자랑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잘났다라는 걸 자꾸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왜 자랑이냐? 이 자랑은 앞에 1장부터 현재까지 5장까지의 이 고린도전서의 전체 흐름을 볼 때는 자랑하는 것이 다투는 것과 연결된 거라 그랬죠? 자랑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다 죄를 짓는 건데요. 죄의 문제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곰팡이류니까 곰팡이라 하기도 하고 뜸팡이라고도 하는 누룩이죠. 누룩이라는 말을 여러 말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스트고 또 효모라고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단어를 쓰는데 어쨌든 균이에요. 균이니까 본질은 좋은 게 아니죠. 이 균이 이제 밀가루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제 부풀게 하는 것인데요. 자, 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누룩이 들어가면은 반죽을 했는데 금방 그것이 균에 삼켜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누룩은 결국은 죄악에 대한 비유입니다. 죄악.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은 죄가 없는 자다 이 말이죠. 죄가 없는 자다. 왜 없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죠? 아주 굉장한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화 과정에서 죄를 계속 짓습니다. 우리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일을 행해서도 죄지만요. 안 하는 게 훨씬 많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죄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성우가 너는 죄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누룩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누룩이 없는 자로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로운 반죽이 된다. 새로운 반죽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덩어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지금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죄가 없는 너희가 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구느냐. 이 묵은 누룩이 아직 남아있구나. 그 얘기죠. 묵은 누룩이 아직 남아있구나. 그 역설을 우리 계속 그 두 가지 상황을 늘 같이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죄가 없는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만 현실에서는 계속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죄에 패배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버려야 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요게, 자, 유월절 양은 어떤 때를 생각하게 됩니까? 출애굽 시대를 생각하게 되죠. 출애굽 때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그때 먹었던 떡이 누룩 없는 빵이었어요.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 무교병. 그걸 먹었는데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죽음의 사자, 또 율법의 저주, 또 마귀의 권세, 그죠? 다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넘어간다. 그게 유월절의 본질적 의미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 지금 7절에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므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효과를 누린다. 하나는 영단번의 죄사함을 받는 거죠. 칭의를 받는 거.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묵은 누룩을 계속해서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우리는 묵은 누룩을 계속 버리는 중이에요. 매일 싸운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계속 버리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under construction, 우리는 건설 중에 있다. 맞는 말이고 under cleaning, 청소 중이다 해도 맞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8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명절을 지키자.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도 계속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유월절은 이미 구약에서 지나간 것이고 이 유월절의 성취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되었어요. 아멘 하시죠? 네. 그럼 성취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유월절 예식을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취된 유월절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매일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오늘날 이단으로 규정되고 K2단의 대표적인 사례인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 안상홍 장길자, 그 그룹이 전 세계 400만의 이단을 거느리고 있어요. 엄청난 세력이 됐어요. 자,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킨다.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키는 걸 성대하게 지킵니다. 거기 자기들 그 본부에 한 10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방금 요 본문을 자기들이 되는 거예요. 요 본문을 자 보세요. 8절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자 요거만 문자적으로 딱 가져오면은 유월절 지켜야 될 것 같습니까? 안 지켜야 될 것 같습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통으로 남느냐, 이단으로 세느냐, 그게 결정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유월절을 우리도 지켜야 된다는 거네. 그러면 다 같이 성대하게 지킵시다. 그게 아니잖아요. 유월절에 대해서 거기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명절을 지키다 할 때 그 7절 앞 7절에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이 구약의 유월절이 기대하고 대망하고 예표하고 또 그림자로 역할했던 그 원래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유월절을 성취한 거예요. 끝났어 이제는. 그다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은 뭐냐? 그거는 유월절의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묵은 누룩을 계속 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통과 이단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켜야 돼. 유월절을 지켜야 되죠. 지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키나? 무슨 의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매일매일이 우리의 유월절이에요. 해봅시다. 매일매일이 우리의 유월절이다.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신약 종교를 구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신약 종교를 구약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주의, 도덕주의로 빠지게 된다. 위선자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6일은 지 멋대로 살아. 지 마음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막 그냥 지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하루만 돼갖고 딱 목욕 재개하고 나와가지고 얼굴 빤하게 나와서 그냥 주일날 예배자리에 앉아있다?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나오는 거 그게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게 신약 성도들에게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140년 동안 계속 성수주일만 강조하는 거예요. 성수주일 한다고 그게 되냐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냐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먹고 마셔야 자라지. 자, 그래서 이러므로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묵은 누룩을 버리라 그랬죠? 묵은 누룩이라는 건 이거는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습관들이에요. 옛 습관들. 술을 먹고 담배를 하고 올라가서 당기고 그다음에 그죠? 그 외에 또 다양한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습관들을 버려라. 그게 지금 우리 광야에서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의식을 못 버렸잖아요. 노예 의식을 못 버리고 고기 달라 그러고 부추 먹고 싶다 그러고 옛날 습관에 빠져요. 그래서 이 묵은 누룩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요게 이제 이게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이거 뭐야? 서로 자랑하고 또 분노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분쟁하고 아까 5장에 앞부분에 나왔던 건 막 음행까지 하고 온갖 그런 더러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죄의 누룩 악의 누룩을 다 제거하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어떻게 하나요? 매일매일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자라는 겁니다. 완전은 없습니다. 완전은 없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더 성장하는 삶, 순전함에서 진실함에서 더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자.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음적 유월절을 지키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굉장히 재밌는 교훈을 이제 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들에게 매우 필요한데요.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게 뭡니까? 음행하는 자들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너도 음행에 빠진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이 말은, 이제 그걸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죄인들하고는 아예 그냥 끊어버려라. 죄인들하고는 그냥 완전 그냥 단절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가 안 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죠. 전도가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가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죄인들하고 단절해서 살겠다? 이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말 섞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동창들하고 톡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고 다 잘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이 통해요? 야, 성욱이 너는 니대로 잘났다 그래. 너는 니대로 잘났으니까 조용히 해라. 우리는 내가 알아서 산다. 내가 알아서 산다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야, 내 평생에 너희들한테 소원이 있다면 너희들 예수 믿고 죽는 거다. 그런다고 그게 통하나요? 힘들어요. 전도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아예 사귀지 않겠다?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냐 하면은 바울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라?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죄인들하고 만나서 인게이지 안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바울이 하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인게이지 안 할 수 없고 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거죠. 자, 11절 봅시다. 11절 하고 마무리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무슨 얘기냐면 10절에서는 아예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음행하고 있고 탐하고 있고 속여 빼앗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하고 인게이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해야 되니까요. 자, 근데 11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교인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이런 죄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출교하라 이거예요. 출교를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하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요? 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무슨 말이에요? 저도 예수 믿습니다. 라고 이제 들어왔어요. 교회에. 예수 믿습니다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음행을 하고 다니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래저래 만나가지고 음행하고 다니고, 탐욕을 부리네? 온갖 탐욕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도박하고 이런 거 연결시킬 수 있겠죠.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 교회를 다니면서 어디 가가지고 막 절에 가서 절하고 다니고, 그죠? 이슬람 사원에 다니고 막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욕하는 거. 술 취한다 할 때 요게 한두 잔 마시는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까지 금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두 잔 마시면서 자기를 컨트롤한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봐준다. 근데 술 취한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 고린도 컨텍스트에서 술 취한다는 얘기는요. 쉽게 말해서 술 취해가지고 2차, 3차 간다 이 말입니다. 음행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건 뭐야? 교회에서 징계해야 된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설치사면은 정확하게 징계하고 출교시켜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라. 돌아오면은 할렐루야하고 못 돌아오면 할 수 없다. 왜? 교회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오늘 거기 11절까지 하는데요. 결국은 자, 오늘의 교훈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여기서 말하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사귀지를 말라? 그러면 전도가 안 돼요.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 만나야 되고 또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불편하지만 불편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사이에 섞여가지고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도 해야 돼. 왜? 그분들에게 복음을 그래도 전해야 되니까. 그게 다 하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 들어와갖고 교회 안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는데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 있고 완전 개판 5분 전으로 살아. 그런 사람은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나오지 마십시오. 아니면 교회적으로 이 사람은 출교, 제명.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준다. 들어가면 하시죠? 네, 그게 우리 복음의 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나도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는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 죄와 싸우고 있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고 ups and downs, 때로는 침체 상황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하이가 되기도 하고 이런 ups and downs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룩 없는 떡으로 유월절을 지키며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청산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The Great Helper를 주셨다 그랬어요. 가장 위대한 도우미를 주셨어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힘들면 성령님 부르시면 돼요. 성령님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막 도와달라고도 하지도 않는데 마구잡이로 막 와가 돕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부르고 그분에게 요청을 하셔야 돼요. Help me, SOS. 성령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남편 이거 도저히 못 이기겠습니다. 남편 문제 심각합니다. Help me. 와, 우리 와이프 완전 골 때립니다. Help me. 삶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help me. 하루도 못 견디겠어요. 1시간도 못 견디겠어요. Help me.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는 요구도 안 하고 원하지도 않는데 막 쳐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막 진공 청소기를 대면서 막 드르르 하면서 막 청소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요청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날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성령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